484장입니다.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.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.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,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. 아멘.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.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.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.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자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사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고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온 사람의 땅이라.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.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곧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아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과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.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했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. 오직 레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. 아멘.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전반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그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땅 분배, 기업을 분배를 다루고 있는 후반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,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죠.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을 할 때 그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. 분명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. 참 이민 생활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민자들이
이민 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큼 살만하면 이제 어느 분들은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.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60세 돌아가셨어요. 60세 일 열심히 하고 이민 생활 오래 하셨죠. 오래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얼마 투병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서 참 너무 빨리 가셨다. 누릴만 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라는 겁니다. 여러분 우리 가족도 그렇죠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의 축복이죠. 자녀가 많다는 건 축복 맞습니다. 축복이 맞습니다.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이 자녀들과 함께 또 이 손자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들과 함께 귀한 축복의 시간 누리고 또 그들에게 신앙의 어떤 그런 얘기도 해주고 또 그들이 주 안에서 신앙인으로 잘 커가는 것들을 보는 참 그런 것들 굉장히 축복인데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민자들의 삶이 그러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누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누린다라는 것은 결코 혼자 누리는 것 아닙니다. 누리는 건 나누는 것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움켜쥐는 사람들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. 베푸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람들입니다.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건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그 사랑을 더 우리가 느끼게 되고 사랑은 하게 되는 거죠.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.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는 것보다 그 은혜를 언젠가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나눌 때 그 은혜,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.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성탄절기를 지나가면서 참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 나누는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.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누고 축복들을 진정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더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합니다.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릅니다. 조금 후에 보겠지만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다라고 나와 있죠.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아마 100세는 충분히 넘었을 것이다. 한 102세 정도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. 102세까지 100세가 다 될까지 한 나라를 이끌고 전쟁을 주도했던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런데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와서 전쟁을 치르고 앞에서 싸웠던 그 늙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늙은 겁니다.
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귀하게 또 신실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.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크게 흔들림이 없는, 물론 여호수아도 흠이 있었겠죠. 그러나 크게 흔들림이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.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 이 황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여전히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봅니다.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하라.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합니다.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맡겨주신 일들을 그는 감당합니다. 백성들에게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은 사실 막대한 일입니다. 물론 여호수아를 도와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함께하긴 합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에 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.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.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, 받는 것입니다.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젊었을 때 하는 사역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분명 하실 것입니다.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어떤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학생들 지도하면서부터 꾸준히 이제 해오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. 대화가 잘 안 되고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분야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참 우리의 소망입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, 우리의 소망입니다. 우리의 소망입니다.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지금부터 쓰임 받지 못하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쓰임 받지 못하면 후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. 후에 하지 못합니다.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하는 또 쓰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,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무엇인가,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, 하나님의 백성들, 주위에 있는 성도들 또 사회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.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, 즉 요단강 서쪽에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혼과 옥 그 왕들로부터 얻은 그 땅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땅은 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모세가 나누어졌던 그런 땅이죠.
어, 그들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은 요단강이라는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한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또 여호수아는 그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땅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이 디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은 우리 한국말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죠. 그 얘기는 거리가 멀어지고 어떤 경계가 있으면 그 정도로 이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좀 멀리 있는 분들도 항상 주위에 우리의 한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. 템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LA에서는 못 보던 것인데 템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겨울철이 되면 위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이것을 LA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LA는 워낙 비싸서 아마 그쪽으로 내려가려면 그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템파는 조금 날씨도 따뜻하고 기후도 이제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작년 한 해 보니까 겨울철을 지내고 올라가셨던 분들과 이 교류가 좀 적어지더라고요. 몇 번 이렇게 인사차 말씀을 카톡을 하고 이제 그런 적은 있었는데 좀 적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진다고 한 공동체 한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임을 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멀리 있는 사람들, 항상 얼굴 대하지 못하는 분들,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교제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오늘 말씀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합니다. 1절 말씀이죠. 아직도 그 땅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그들에게 각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해 주면서 그들이 각자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왜 멈추셨을까? 왜 모든 것을 다 100% 다 몰아내고 다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다른 후세들에게 남겨주었을까? 그리고 그 후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의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100%다 해결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.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됐으니까 누려라라고 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후세에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후세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봤었던 것이죠.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00%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은 우리 부모들의 특히 우리 한인 부모들의 어떤 그런 마음인데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끌어 나갈 그들의 삶 여러분 그것이
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. 모든 것을 다 됐으니 이제 누려라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봐라라고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. 참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그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일궈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, 그것이 인생의 참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.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또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